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톡톡. 오늘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점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문화 선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은 문화 콘텐츠가 과연 선교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기독교적, 나아가서 재림교회적 문화 선교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책은 문화선교원이 엮은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으로 이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책 속 여행을 떠날 독한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 석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건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화사역단체 어울림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다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컴퍼니 술람미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보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전 선생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은 교회가 문화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그런 실제에 대해서 또 제공하고 있으며 또 3부에서는 그런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여러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에서 또 옥석을 구분해서 또 어떤 것을 접목시키고 또 어떻게 문화선교에 활용할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과 문화라는 두 날개로 세상과 호흡하는 문화 선교 전략이라는 그 소개에 눈길이 갔거든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좀 인상이 깊으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복음과 문화라는 주제는 언제나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 주제잖아요. 저자의 학문적인 다양한 정리가 인상 깊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문화 선교라는 주제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론 정리보다는 책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가 재미있었고요. 또 변혁적이라는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문화 선교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책에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좀 정리해 주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 선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의 내용보다는 뒷부분에 실제 사례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갔었는데요. 사례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문화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물이라고 하는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하는 반성도 들었고요. 이런 면에서는 이번 회기에 대총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TMI 선교 운동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조금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화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건춘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문화 선교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하고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 문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의 의식주를 다 다루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니까 우선 이 문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문화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런 이 인간의 의식주 같은 다양한 모든 활동들을 통한 선교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향한 선교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의 토대들을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둔다, 이렇게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문화 선교도 선교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 선교라는 말이 특별히 이 지역교회나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주변에 다가가고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문화선교는 이제 더 좀 좁은 의미에서 문화와 특별히 예술 활동과 관련된 뭐 음악이나 또 글을 쓰는 것이나 공연이나 이러한 활동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문화선교까지 좀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에 대해 굉장히 좁은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문화의 폭이 넓다는 것을 목사님의 견해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김보현 선생님, 현대 사회의 전도 현장에서 문화 선교는 왜 필요할까요? 문화 콘텐츠가 선교에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침체가 된 이유를 바로 교회가 세상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화는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 혹은 문화는 여가 선용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는 평가 절하가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희 교단에서도 솔직히 좀 보이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문화사역이라는 거를 청년시기에 잠깐 하다가 30대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거나 열중해야 될 때는 은퇴하고 이제 물려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관례가 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찬양은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가 전도 현장에 왜 필요한가? 이건 저희가 실생활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최고로 핫한 아이돌이죠. 방탄소년단. 일명 BTS라고도 불리죠. 근데 저희가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 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갖는 힘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기에는 초창기에는 교회가 부흥할 시기에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다, 이끌었다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에는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도를 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따라가는 부분들. 21세기에는 저자도 계속 말하고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21세기는 문화의 세대다라고 하는데, 21세기에서 저희가 문화를 외면한 채 세계를 만날 수 있느냐, 사회를 만날 수 있느냐, 자문해본다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가 선교에 적용돼야 하는가? 이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 그 문화인데 문화를 결코 소외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다은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복음과 문화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또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책을 읽다가 좀 문장 이해가 어려운 챕터였어요. 근데 일단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저자는 먼저 문화와 복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나라마다 찬미가가 다르고 또 예배 형식도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우리 교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통일성을 유지하는 교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문화가 복음이 아니라는 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문화나 국가가 드리는 예배나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언제나 문화 안에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당면 과제가 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변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교회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역량과 위치를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에 보면 초기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가시라는 단어를 놓고 어떻게 무슨 말로 번역을 할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은 가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토착 문화에서 부르던 하늘님이라는 이미지가 그 단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니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지금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하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독교가 변형시킨 예라고 저자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기독교가 문화에 대해 변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염두에 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건춘 목사님, 이 책에서는 일성교회의 적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 혹시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목사님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또 있었다면 일성교회에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성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먼저 이 문화 콘텐츠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성교회에서 적용하는 일들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들은 뭐 일성교회가 그런 문화 선교를 뭐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그렇게 여력이 있지는 않은 것이 보통인데,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이미 많은 개신교회들이 또 카페나 교회 안에 카페나 도서관이나 또 뭐 요양원,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부러웠고요. 또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재림교회의 일선 교회들도 이미 지역사회 봉사회나 또 도르가나 또 교단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시행하는 TMI 운동이나 또 COI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미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교회입니다. 개교회들이 뭐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개교회가 살아야 뭐 교회가 교단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 선교도 선교기 때문에 각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지고 작더라도 소박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면 훨씬 더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풍성해지겠죠. 아, 네. 지역사회의 필요를 또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화에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네, 저 김보현 선생님. 지금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나 혹은 또 문화가 있지만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교회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자,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일선 지역교회에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방편, 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제가 무슨 성교적인 대안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교단에서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한 사례들과 제가 술람미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술람미도 그렇고 어울림도 그렇고 정말 지금까지 수십 편의 뮤지컬을 제작해 왔잖아요. 이 책에 보면 실제 편에 뮤지컬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과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 저희가 월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 재작년에 저희가 부산의 한 교회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단은 아니었고요.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술람미 뮤지컬 모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곡과 MR을 좀 팔 수 있느냐라는 문의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저희도 놀라웠는데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실제로 연말에 그 공연을 하셨다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공연을 만들어가는 속의 연합, 그리고 그 속에서 친밀감, 그리고 봉사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참 본인들도 많이 보람을 느꼈다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예로는 2011년에 저희가 몽골로 해외 공연을 갔었거든요. 단순한 문화 공연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공연 일주일 전에 저희가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 청년들에게 그 공연을 연습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몽골 청년들과 함께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반향과 그리고 시너지를 얻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개 교회가 이런 뮤지컬이나 극을 운영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고요.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신교회가 중대형 교회로 이런 재편되는 현상의 원을 좀 이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문화를 정말 소화하고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책에 소개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수리에 있는 국수교회 이쪽은 아예 교회가 지역사회 문화 거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이제 문화 공연장처럼 지었는데요. 이제 충무 아트센터 같이 중극장 형태로 이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서중한 앞에 한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콘텐츠를 사용해서 시너지를 얻으려면 투자가 선용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바꿔볼 수가 있는 게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 콘텐츠를 한번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예하단이나 참소리 같이 많은 노래, 율동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한 좀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은 사례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문화 선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종종 듣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선 지역교회에서 이 문화 선교를 시작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 단체 소속이라서 주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공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분야의 문화 선교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이미 저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선도적인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UCC나 소설을 사용하는 영상선교 분야가 있고요. 또 전통 문화를 사용하는 국악선교, 친환경을 선도하는 생태문화선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 교회 문화센터를 통한 지역 문화 선교,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선교나 또 건전한 소비를 이끄는 선교까지 정말 다양한 문화 선교 운동이 있더라고요. 일선교회가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될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그 방법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문화 선교는 사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참 힘든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길게 큰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길고 먼 투자. 네. 네, 그렇군요. 제가 동주관앞에 산수학교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듬해 방문을 했을 때 교회 1층을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앞에는 군인 아파트가 있는데 젊은 군인 부인들이 이제 카페에 갈 만한 돈은 여력이 없고 한데 그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이제 차를 마시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수다의 장을 만들어준 게 참, 지역 주민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따뜻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그런 제안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데 다녀오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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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건중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대화하는 중에 계속해서 뭐 문화선교는 돈 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문화선교를 하다 보면 문화선교는 돈이 많이 든다. 혹은 투자 대비 결실이 적다. 뭐 이런 가성비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화선교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네,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부분인데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협소한 의미의 문화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교단이나 교회의 수준과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뭐 10이라는 사이즈인데 문화가 100이라는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가성비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이제 지역교회의 목사로서 하는데 가성비라는 말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성비라고 하면 뭘 이렇게 꼭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선교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죠. 문화 선교도 선교이기 때문에 좀 본질적인 관점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소위 문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르쳐서 침례자 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이렇게 딱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독거노인 돕기를 3년을 했어요. 열심히 예산도 많이 들여가지고 3년을 했는데 침례자가 하나도 노인들이 침례를 안 받는 겁니다. 네, 성경을 가르쳐도.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면 이 존폐를 논하는 거죠. 직원회에서부터. 네,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의 본질이 영혼 구원인데 문화 선교도 영혼 구원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좋아하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목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산에는 몇 마리가 있죠? 99마리가 있습니다. 그 99마리도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선교는 99마리와 또 나머지 한 마리까지 모두 품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때에 이런 좀 본질적인 부분을 잊지 않고 봉사와 나눔 그 자체가 선교고 이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전도라는 생각으로 다가간다면 물론 그것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 좀 나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또 문화선교는 투자 대비 결실이 적다 이런 말로 비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적 자체에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을 좀 살펴보자면 문화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주변인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창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창조적인 방법. 네. 네, 역시 저도 공연 문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술람미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헌신과 도움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모두들이 다들 주역이죠. 네. 참여인이시고 절대 주변인이 아니시고요. 먼저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화선교에 참여하기가 쉬워 보일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무대와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무대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화사역자가 탄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화사역자가 없으면 당연히 문화사역도 없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국가의 문화체육
부를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이 쓰신 기고하신 글을 제가 좀 봤는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정말 끄덕끄덕했던 문장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평생 뒷광대로 여기면서 이제 삶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무대를 만드는 광대들이 있다면 본인은 무대 뒤에서 무대를 만드는 뒷광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 또한 술람미에서 이제 좀 뒷광대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문화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문화 공연을 할 때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특히 구도자들과 함께 와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없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격려의 말, 그리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포스팅해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우리 교단 자체가 이제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문화 강국 이야기 아시죠? 네. 그게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문화가 강성한 교단이 되어서 재림 문화, 재림 노래, 재림극, 재림 식단. 그래서 재림 나눔이 온 세상에 좀 펼쳐질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영향력을 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재림 나눔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저도 이제 좀 뒷광대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사역의 이론을 넘어서 현실까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1부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톡.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